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오늘은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하시고 어떤 날보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천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을 꿰뚫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성경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깨달으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역사를 바꾼 말씀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무방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 피곤해. 잠시 눈을 감고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렇기 때문에 제발 당부드립니다.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시작에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본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표현을 통해서 더 강한 긍정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와 전 세계 패권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받던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걸 여러분 만약에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핍박과 차별과 위험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에게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타협하면서 그 로마가 제공해주는 그 권세와 혜택을 누리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회에서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구세주다. 저렇게 처참하게 매달린 그 십자가 사건이 너를 위한 사건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이 그 주장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실체적으로 와닿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좀 황당무계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허경영 씨가 있어요. 그죠? 이 허경영 씨가 와가지고 황당무계한 그 공약과 이런 것들을 막 외칠 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시선, 체감, 이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황당무계한 이런 것들 딱 들으면 여러분들 무시하고 그냥 에이 뭐하는 짓이야 저거 이렇게 아예 외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 믿는 복음 이거 전하면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당시뿐만 아니죠. 요즘에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비웃어요. 한착해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 요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느낌, 자신의 주장, 내 견해가 이게 진리다. 내가 진리라고 받으면 그게 진리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야 될 공통적인 진리 그딴 건 없다. 이게 세상에 바라보는 이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이게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뭐라고 믿습니까?
변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내는가 이거는 둘째. 이거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 바울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고 제자였던 그 디모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는 부끄러움을 어느 시대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16절 따라가시면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안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보세요.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들어봤죠? 다이나마이트란 뜻이에요. 그러면 팡 터지면 능력은 실제란 말이에요. 내 삶의 현실의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도 십수년 동안 나에게는 그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와닿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TV에 아주 독특한 직업의 사람이 그 TV에 나오셨는데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특별히 이제 고독사하신 분들 집에 가서 이제 집안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직업이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그 가장 안타까운 고독사하신 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유품을 정리하시다 보니까 이 서랍을 뒤지다 보니까 서랍에서 농업에서 이 발급된 돈을 찾아간 증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돈을 이렇게 많이 찾아갔나 고 이렇게 봤더니 당첨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당첨금이 로또 2등에 당첨된 거야. 무려 6천만 원. 6천만 원 전액 현금으로 찾아간 증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왜 고독사였을까? 아니 왜 로또가 당첨됐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힘든 인생으로 마감했을까?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휴면 계좌. 여러분 이런 억울한 돈이 있잖아요. 이런 휴면 계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3조 원이 있답니다. 3조. 3조 원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죠? 다들 집에 뭐 몇 조 원씩 있으니까, 그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갈 때 사용하는 그런 그때서야 티켓이 유효함을 발휘하는 그런 천국 티켓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중동발 전쟁 때문에 이 트럼프 이놈의 자식 때문에 지금 막 기름값이 올라고 난리잖아요. 유류 할중료가 공항에도 난립니다. 그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표를 미리 사야 된대.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유류 할중료가 올라가지고 막 3배 올랐다나. 표를 미리 사야 돼가지고 인터넷을 그래갖고 막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티켓팅 해가지고 미리 사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서랍에 넣어놓고 평소에는 꺼내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걸 언제 꺼내보느냐? 언제 꺼내봐요, 이 티켓? 언제?
공항 갈 때,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복음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서랍 속에 넣어놓고 천국 갈 때 꺼내 쓰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왜 나에게 그럼 능력이 됩니까? 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래요. 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16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자, 16절, 17절을 그럼 다시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엄청난 논란과 해석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하나님의 의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루터는 법학도였습니다. 법학자였어요. 22살에 수도사로 자기를 전향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엄격한 수도 생활, 고행, 어떻게든 이 죄 문제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고행하고 그런 철저한 자기를 엄격하게 수행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여러분 로마에 가면 그 모든 사람이 방문하게 되는 메이저 성당이 있죠. 유명한 베드로 성당, 4대 메이저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메이저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이 있지만 사실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베드로 성당이 메이저 1번이 아니더라고. 1번이 그럼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산 조바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 가보신 분?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있어. 나보다 낫네.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산 조바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 이걸 줄여서 라테라노 대성당, 라테란 대성당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카톨릭에서는 이걸 어머니 성당이라고 그래요. 이 성당이 다른 성당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1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라테란 성당에 가면 거기에 성스러운 계단이 있습니다.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계단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28개 계단으로 되는 게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저게. 예? 이게 뭐냐면 이 28개 계단에 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한테 이제 그 자택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골고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왔다라고 하는 빌라도 집안에 있던 그 계단이에요. 그걸 계단을 옮겨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단을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겨진 계단이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옮겨놨는데 왜 이 루터가 16세기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회개하면 면죄부를 주겠다. 이렇게 교황청 지침이 내려왔어요. 보세요. 지금도 저짓하고 있어요. 저짓거리를. 지금도 가면 저짓하고 있다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럼 죄가 사라진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근데 그 약속 믿고 오르는 거예요. 이 루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의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썼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을 기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외쳤대. 또 오르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외치면서 근데 왜 이렇게 외치냐면 이렇게 오르면 연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그 안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야.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하박국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인 거예요.
기도 가운데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뭔 짓인가? 어? 이게 뭔 짓인가? 이 결론 끝에 결국에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말씀에 천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이란 의라는 표현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루터가 기록한 그의 글을 보면 제가 이걸 줄여서 압축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잘 집중. 그 루터 마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애를 많이 썼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너무나도 탐구했고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의 성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루터 자신이 그렇게 수도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고행하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그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평강이었고 자유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가 지옥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자,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루터가 너무너무 싫었어. 증오했어. 이제는 근데 가장 소중한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말이 되었다고 루터가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바로 전달하고 전하기 위해서 카톨릭가 단절하고 종교개혁에 깃발을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의의 도구로서, 그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얻는 의가 아니에요.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집중하세요. 근데 이 의가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어요.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이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 이 통로, 도구라고 제가 이 의미를 담고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의를 받아요?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인간도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의로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말은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통하여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주도권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랑 좀 다른데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들 쉽게 더 와닿도록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 1장 17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랑과 배려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7절에 나오는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 안 하시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뭔 말인가? 자기 해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수많은 주석과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고민했어요.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나오는 믿음이라는 헬라 단어가 따라합시다. 피스티스.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실함.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로마서 그 한 장 넘기면 3장 3절에 나오는데, 자, 화면을 보십시오. 자, 화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피스티스가. 저 빨간 글씨를 잘 보시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여기 나오는 믿으심이 피스티스예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기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믿으심은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맞아요. 이런 건 여러분 잘 적어두시면 좋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3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에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잘 보세요. 여기도 이제 믿음이 나오고 의가 나오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할 때 이 믿음도 여러분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맞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도 내가 믿는 거야. 그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도 내가 믿는 거야.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2절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저 의가 나오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22절의 말씀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논쟁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20분 안에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가 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신실함. 자, 신실함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믿음이란 뭐냐면 한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오는 게 믿음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순종. 신실함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렇게 전달된 그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 인간들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이 반응하는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무 데도 없을걸? 다시 한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믿음이 뭐냐? 한번 약속하신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말씀하신 건 절대 변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신실하게 반응한 태도? 어떻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대. 같은 맥락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으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그 호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었어. 여러분 행위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 반응, 태도, 하나님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뭐냐?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그 신실한 반응이라 했죠. 태도. 왜 그 반응, 태도, 왜 거기에 그런 큰 의미를 두시는가? 제가 앞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제가 정의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면,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0권 이상의 책과 수십 권의 주석서와 이 설교를 위해서는 최소 22시간 이상의 고뇌와 고민과 첨삭과 이걸 다시 지웠다 썼다 이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들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런 호의를 잘 안 받는 분들이 계셔요. 앉아가지고 이제 속으로 이런 거야. 박 목사 설교 10년 들어봤더니 이제 들을 거 없네. 맨날 똑같은 소리가. 지난주 로마서 2주 했는데 또한 로마서네. 언제 16장까지 가려 그러나. 진짜 피곤하네. 오늘도 30분 넘어가네. 속으로. 좀 제발 좀 빨리 끝나면 안 되나? 배고파 죽겠네. 자, 이러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건 저의 설교를, 저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멀리 사는 성도예요. 유튜브로 우리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를 보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이래 해서 고백하시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반응과 그렇지 않은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큰 차이가 있겠는가, 역사심이 다르겠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의 결정체 뭡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번 주가 우리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례 행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각하시는 이 믿음의 정체성에서 저는 이 정의를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믿음. 첫째는 뭡니까? 믿음은 관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관계성.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신실함.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관계성을 담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자,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관계성. 그러니까 신실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신실하게 반응하고 이건 관계성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화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뭡니까? 관계성. 이것만큼 관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재미난 장면이 하나 연출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세상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한다 고백하고 있는 이 여러분 대사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귀신이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귀신이 주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상태 여러분 본 적 없죠? 저는 귀신 들린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들을 많이 데리고도 살았어요. 살아봤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귀신 들린 상태 여러분 막 거품 물고 막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그 일부고, 귀신 들린 상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게 성경은 귀신 들린 상태라고 직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 첨단을 다니는 세상 가운데 설교하면 그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설교가 나한테 밥 먹여주냐고. 하나님 말씀 밥 먹여줘? 나한테 좀 신경 좀 끄라고. 나 무슨 상관인데? 교회는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오늘 이 17절에 기이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이 17절 우리 로마서 말씀이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나? 맞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7절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하박국서 배경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짓거리를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신흥강되고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망했어요.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게 뭐냐면 2장 4절에 다시 보세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에 대조하면서 앞에 무슨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잘 맞추시네. 요즘 기도를 좀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 교만이라는 거하고 믿음이라는 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만이란 뭡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태도예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태도예요. 주이신 하나님의 자리 내가 대신하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뒤에서 그냥 뒤에서 격려만 해주셔. 이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1번으로 두는 겁니다. 이걸 주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교회 찾아와서 이런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사회생활에서 누군가 내가 진짜 찰떡같이 믿고 그래갖고 내가 투자도 하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우리 믿음을 결국에는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언행이 일치하고 또 신실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점차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따라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거 잘 정리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출발은 은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그게 그 은혜로 인하여 이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도구라고, 통로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그분의 전적인 구원의 방식,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걸 받는 통로가 뭐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믿음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너 어떻게 구원받으니? 믿음으로요. 아니 은혜로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리 선후 관계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또 선물이라고 하니까 별로 또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어 잘. 그래서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이단 사이비일수록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일수록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뭘 해 얻을 수 있대. 네가 뭔가 해 그럼 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못하면 또 다 탈락이야. 잃어버려. 자, 복음은 뭘 말씀하는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조건 없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도구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더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에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여기에 방점을 찍으라 그랬어요. 살리라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는 것을 그러면은 쉬운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말로 바꾸면 이걸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생활로 이어져. 로마서 이 어려운 교리 말씀이 뒤에 가면 결국 어디로 귀결됩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너희 삶을 산 제물로 좀 드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야라고 궁금해할 만큼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돼. 가정생활 그래서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사회에서 더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야 돼. 로마서의 말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는 거에 방점을 딱 찍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보면은 이게 무섭게 덤비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막 덤비는 사람이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확신과 다짐을 가지고 나가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덤비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라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는 살기밖에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겨우 천국 가려고 겨우 지옥 신선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낙원. 천국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하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머무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 더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기밖에 더 하겠어. 시작.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우리의 삶의 무게와 부담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리라.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죽음이 아니야. 어떤 시련을 아픔이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거가 뭐예요? 자,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불의하고 죄밖에 없고 변덕떨고 정말로 추악하고 그렇지만 값없이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의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30초 동안만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눌리고 억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덧입혀 주신 이 의로 말미암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둬가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황제 같은 로마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만이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